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이렇게 갈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늘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고 품고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고 연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는 와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 말씀들 속에서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란 책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짧게 소개하고 또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막 풀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 또 그 설명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부분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는요, 반드시 눈으로 보고 아니면 귀로 듣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눈에 보여야 믿지라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결국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말을 합니까?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을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문자적으로 담는 것이 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전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통 도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뭘 지켰고 안 지켰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갈 때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 사건 등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19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존재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보낸 분이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동일하게 그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말씀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설명해야 하며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무거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말씀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전 생애를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가슴이 탁탁 막히십니까? 어떠십니까? 나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우리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그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이라는 건 우리가 타는 홀스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큰 그릇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뭐 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성냥이 없어서 불을 한번 이렇게 지피면 이렇게 쉽게 불을 피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에 그 등잔을 등경 아래 이렇게 내려서 덮어놓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나 동물들이 이렇게 건드려서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명 기구인 등잔을요 이렇게 말 아래 등으로 이렇게 등잔으로 덮어서 두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비춰야 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숨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숨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숨기가 참 좋습니다. 네, 기둥 뒤에 숨을 곳도 많고요. 뭐 이거 나와라 저거 해라 헌금해라 뭐 해도 나 하나쯤 숨기가 참 편합니다.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주 안 오면요 당장 전도사님이 체크합니다. 누가 안 왔는지 저희가 회의 때 어느 분이 안 나왔는지 다 압니다. 숨을 수가 없거든요. 다 알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 아래에 둘 거면 불을 왜 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전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신 말씀과 행위는 모두 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다 라고 쭉 예수님이 끊임없이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성도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내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올 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표현을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니까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끼리끼리. 근데 성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부족한 사람들 틈에 있을수록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 사이에 계셨던 것처럼입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 속에 끼기가 쉽지만 없는 사람들은요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키우는 그런 영적인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치가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결국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듯이 그래서 성육신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탄절을 보내고 나면 다음 주면 연말이고 또 그 다음 주면 이제 2024년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 가운데 포도나무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뭔가 자꾸 막 작은 일에 삐지고 뭐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곳곳에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내가 가고 내가 섬기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내가 말씀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교회와 세상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듯이 나 또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속한 곳에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소금으로, 말씀으로 주님만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